안녕하세요. 삶과 믿음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그 마음에 응답해 주시고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은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소중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며 영적인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마치 수많은 교양 과목 중 하나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행 여권의 도장을 받아놓고 정작 순종이라는 문을 통해 공항 밖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을 낳는다.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저 아름답게 포장된 경건한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겪는 고통은 수년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굴복과 헌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영적인 교만이 차지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함 그 자체보다 거룩해 보이는 외면에 더 신경을 씁니다. 아름다운 성경 구절과 신앙적 문구들을 머릿속에 쌓아두지만 삶을 뿌리부터 바꾸는 진정한 변화는 애써 외면합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호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종교적인 위선의 가면을 벗어 던지고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내용은 듣기 좋은 말로 우리의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각자가 쓰고 있는 가면을 벗고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도전하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율법주의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증표는 바로 열매라는 사실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어쩌면 이 시간이 마지막 심판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실질적인 성화의 시작이 될 수도, 혹은 영적인 파멸을 피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뜻을 무시하는 것은 의사를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그가 처방한 치료는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순전한 자기기만일 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언제나 순종이라는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이때의 순종은 구원을 사기 위한 거래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는 마치 씨앗을 심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애초에 그 뿌리가 살아있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믿음이 진실할 때 우리는 고통이 따를지라도 기꺼이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끌어안는다는 것은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하시며 그분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주장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려는 우리의 영적 교만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온전한 굴복이 없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죽은 믿음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순종을 무거운 짐으로 오해하지만 사실 순종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입니다. 순종은 차가운 규칙을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주일에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분주한 월요일, 지치는 수요일, 그리고 가장 힘든 금요일에도 그분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화가 매일매일의 변화 과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열매 맺음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영성의 겉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종교적 자기기만은 아주 교묘한 덫입니다. 사람들은 단지 영적인 문장 몇 개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서도 삶에 적용하지 않거나 회개에 대해 말하면서도 삶의 방향은 전혀 바꾸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죽은 믿음은 거짓된 안정감을 키웁니다. 마치 예배 시간에 잠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영적 삶이 온전하다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순종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적 교만은 아주 교묘하게 위장합니다. 스스로 이미 충분히 성숙해서 더 이상의 가르침이나 훈련이 필요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종교적 위선은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의 위선은 보지 못합니다. 스펄전은 은혜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자기에게 은혜가 필요 없다고 확신하는 마음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자기 기만이 자라날수록 영성의 겉모습이 진정한 거룩함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급진적이고 의도적인 말씀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잘못에 맞서 행동해야 합니다. 죄를 정당화하는 습관을 버리고 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당신의 삶에 맺히는 열매들을 평가하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믿음은 진정한 변화를 낳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공허한 말에 그치고 있는가? 이러한 정직한 성찰이 없다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가 평생 갖고 온 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장한 율법주의에 불과했음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찰스 스펄전은 영적인 진리를 명쾌하게 꿰뚫어보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은 구원의 뿌리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는 나무에서 항상 자라나는 열매이다. 이 선언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스펄전에게 죽은 믿음은 마른 나무와 같았습니다. 나무의 형태는 갖추고 있지만 그늘을 제공하지도 양식을 내어주지도 못합니다. 그의 또 다른 날카로운 말은 이것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당신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시라면 그는 당신의 주인이 전혀 아니신 것이다. 이 말은 영성의 겉모습에 만족하는 종교적 이선과 영적 교만을 직접적으로 겨냥합니다. 그는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불경건함을 버리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가르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에게 있어 굴복과 변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스펄전은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은 단지 망상일 뿐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율법주의를 순종의 가짜 대체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오직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시도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는 실천이 없는 믿음, 즉 은혜를 죄를 짓기 위한 면허증으로 착각하는 믿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메시지에서 열매는 제자도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름다운 감정이나 감동적인 고백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며 희생이 따를 때조차도 매일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옳은 일을 하고 싶다는 기분이 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기에 그분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은 영적인 지름길을 찾거나 불순종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떤 계절에도 무성하게 번성합니다. 이 열매 맺음은 기계적인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관계로부터 비롯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굴복과 제자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됩니다. 그것은 영성의 겉모습이 아닌 끊임없는 변화의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화려한 말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행동의 일관성을 보십니다. 그분은 죽은 믿음과 성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믿음의 차이를 정확히 아십니다. 그분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기본적인 것에 만족하거나 타협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실천에 관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의 가장 위대한 본보기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설명도 요구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그는 눈앞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의 실천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팔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조차도 그는 신실함을 지켰고 거룩과 정직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순종이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한 자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증명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역시 그녀의 단순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거기에는 영적 교만이나 자기 기만을 위한 어떤 공간도 없었습니다. 오직 완전한 내어드림만이 존재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물과 직업, 심지어 생명의 안전까지도 버렸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안주와 혼동하지 않았고 믿음이 그들을 끊임없는 변화와 열매 맺음으로 이끌도록 했습니다. 이 성경적 예시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이 율법주의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길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성화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은혜에 힘입어 지속되는 과정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기억될 것은 우리의 화려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내디딘 발걸음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살아있는 믿음에서 태어납니다. 반면 율법주의는 영적 교만과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지려는 시도의 결과물입니다. 율법주의 안에서 말씀 실천은 하나님의 인정을 얻기 위한 차가운 과제 목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순종 안에서 굴복은 자발적이며 은혜에 의해 움직이고 자연스러운 열매 맺음으로 이어집니다. 스펄전은 율법주의는 감옥을 짓지만 순종은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를 놓는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주의는 영성의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며내지만 진정한 내면의 변화는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식에 얽매이게 하지만 속은 거룩함 없이 텅 비어있게 만듭니다. 마치 잔의 바깥은 깨끗이 닦지만 안은 더러운 채로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진정한 순종은 안에서부터 밖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며 눈에 보이고 지속되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의무감이 아닌 사랑과 감사의 응답입니다. 율법주의와 순종을 혼동하는 것은
종교적 자기기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저 정해진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만 섬기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명을 증명할 열매가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질 위험에 처합니다. 차이는 동기에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자신의 공로를 구하지만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신앙인이라는 이름표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룩함과 진정한 순종이 있었는가일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의 부재는 우리의 믿음이 죽었을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 영적으로는 보이지만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항상 사랑, 인내, 자비, 절제와 같은 성화가 진행 중이라는 증거인 열매를 맺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없다면 그 어떤 믿음의 고백도 공허해지며 자기기만이 될 뿐입니다. 열매는 고립된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때 은혜가 흘러넘치고 말씀에 대한 실천은 고난 속에서도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스펄전은 열매는 뿌리의 증거라고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만약 인격의 변화가 없다면 애초에 믿음의 뿌리가 심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영적 교만은 이 불모의 상태를 위장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너머를 보십니다.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의 삶은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아름다운 말뿐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분석은 우리를 마비시키는 두려움을 낳기 위함이 아니라 진정한 순종으로 우리를 깨우기 위함입니다. 결국 마지막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중요한 것은 직분이나 명성이 아니라 행함과 매일의 거룩함으로 증명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도 되는 자유이용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악을 거절하라고 가르치는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신중하고 유롭고 경건하게 살도록 교훈한다고 썼습니다. 이는 성화가 참된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죽은 믿음을 키우지 않습니다. 굴복과 말씀 실천을 증명하는 열매 맺음을 낳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방임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시각은 종교적 자기기만의 순환을 만듭니다. 우리는 회개에 대해 말하지만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스펄전은 삶을 바꾸지 않는 은혜는 영혼을 구원하지 못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우리의 영적 교만을 키우는 쾌락이나 습관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변화의 과정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율법주의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결과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은혜는 거룩함의 길에서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날, 이 은혜의 흔적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행함으로 증명되고 주님께 매일 굴복함으로써 유지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단편적인 의도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실질적인 결과를 평가하실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는 아름다운 말들은 그분의 공의의 불 앞에서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순종과 성화, 그리고 열매 맺음으로 나타난 참된 믿음만이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영적 교만과 영성의 겉모습으로 키워진 죽은 믿음은
자기 기만이었음이 폭로될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는 자는 저 천국에서 그와 함께 다스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무엇이 있었는지 드러나는 위대한 계시의 날이 될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가면이 벗겨지고 종교적 위선은 무너져 내릴 것이며 오직 은혜 안에 굳건히 선 것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변명이나 정당화도 열매의 부재를 덮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굴복과 꾸준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명백한 증거로 여겨질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는 것은 단지 두려움만을 낳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긴급함을 일깨워야 합니다. 자기만족적인 삶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긴급함. 겉모습을 버리고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며 말을 버리고 열매를 맺어야 할 긴급함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잘하였도다 라는 환영의 음성을 듣는 것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는 말을 듣는 것의 차이는 매일의 믿음의 실천과 은혜의 도움으로 가꾼 거룩함에 달려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합니다. 영적 교만을 버리고 진정한 회개로 그분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후회만 느끼는 피상적인 회개가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포함하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참된 믿음은 매일의 굴복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은혜가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열매 맺음은 불가능해지고 믿음은 죽을 위험에 처합니다. 이 회개는 성화의 새로운 단계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영성의 겉모습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포기를 요구할지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스펄전은 회개는 구원받은 영혼의 호흡이며 그것 없이는 건강한 영적 생명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기만의 안락함을 버리고 오직 순종만이 가져다주는 참된 자유를 선택하는 결단입니다. 굴복은 나약함이 아니라 영적인 용기입니다. 우리 혼자서는 죄를 이길 수 없으며 매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대입니다. 모든 형태의 율법주의를 버리고 종교적 위선을 내려놓고 천국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내라는 초대입니다. 오직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만이 마지막 심판 앞에서 굳건히 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꾸며낸 것입니까? 당신의 삶에서 변화의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성의 겉모습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일상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당신의 선택을 빚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영적 교만이 당신의 길을 지시하고 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심판은 예행 연습이 아니라 실제 상황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굴복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회개와 지속적인 순종 안에서 걸어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순종의 모든 발걸음은 영혼을 위해 열매 맺을 성화의 씨앗입니다. 그 결정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으며 지금이 바로 그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의 힘이 되었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설정하여 이 거룩함을 향한 여정에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간절히